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고 이 이사야서가 66장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성경 66권을 잘 요약하는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 특별히 탁월한 그런 선지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남긴 이사야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보면 오늘 1절에 잘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야와 이 우시야가 이 활동했던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국인 그런 시대였는데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네 명의 왕이 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시야 때 경제가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강성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펼치면서 위기에 있었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으로 올라가는 북진 정책을 하게 되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꼭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남쪽에 있는 일본이 우리를 노리고 북쪽에 있는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어려움인 것처럼 그런 이제 가운데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 소명을 받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제 소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소는 임잘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참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참 온전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꼭 탕자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멀리 허랑방탕하고 떠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겉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또 제사도 지내고 예물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피폐함, 어려움들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정 흔적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았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이사야의 이 선포하는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듣고, 오늘 7절에 보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듣는 것은 뭐며 귀를 기울이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이 행위라면, 귀를 기울인단 말은 내 주관이, 나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집중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종교 행위라고 한다면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뉴스나 또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듣는 것을 더 기울이게 되는데, 내가 물질에 관심이 많다면 오직 물질적인 일에 귀를 기울일 거고, 내가 성공에 목말란다면 그 성공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참 그 중요한 비밀을 알고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주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차근차근 읽어가고 묵상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는 게 달라지는데, 주님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참 새로운 참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 깊이 각이 내리고 참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는 복된 주의 하루 그 날이 되게 지도록 그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루 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 온 교회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